절 15절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고 히브리서 5장 4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13절부터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5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제자반 리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리더라는 것은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앞에 서 있는 사람, 다르게 이야기하면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직적으로 보면 윗사람, 어른이라는 겁니다. 이 수직적이라는 것은 의사결정 순위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오토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어른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수직과 수평의 좌표 위에서, 그러니까 그가 어떤 리더가 되느냐라는 것들이 결정되지만, 리더의 또 다른 중요한 면은 하느님의 관점에서 리더는 누구냐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앞서가고 또 윗자리에 있는 사람을 리더라고 했다면, 하느님의 눈길에서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느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제 앞으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고 신앙의 본을 보이며 신앙의 중요한 결정들을 해갈 12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부름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부르실 때에 떠나야 되는 겁니다. 떠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리 오너라라고 이야기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고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에 그 리더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인생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를 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열심히 달려오는데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가는데,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모습이 내가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목적지에 도착한 건 아니지만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왜 달려가느냐?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는 목적이 되고 우리에게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깡패가 부르면 깡패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름을 받으면 나라의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느님께서 부르시면요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뒤에 가서 타임라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타임라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오시고 또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 주셨는데 왜 그러시느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표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날 그 표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하실 때부터 그 표대를 향하여 계획해 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게 되면 그 인생은 존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농사짓던 농부였던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호세아가 그 부르심에 반응할 때 그는 선지자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정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확인이 잘못되면 내가 잘못된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굉장히 불행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바른 방향으로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effectiveness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달리는 것은 efficiency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 열심히 100마일로 달려가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샌프란시스코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샌디에고로 빨리 달리면 달린 만큼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방향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출발이 늦고 속도가 늦어질지라도 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는 목표에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방향이 틀려지면 가는 만큼 목표에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게 사형리였습니다. 사형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아무도 감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나도 내 인생에 대해서 계획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YM은 이 사형리의 초기 도입 부분들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이끄는 삶, 당신의 삶에 목적이 있습니까?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있는데 당신의 삶에 목적이 있냐는 겁니다. 당신이 도달해야 될 지점을 알고 있느냐? 당신은 지금 어디 서 있고 어디로 나가서 마침내 도달해야 될 목표 지점을 찍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방 없이 달리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 강도를 하러 온 사람에게 당신 삶의 목적이 있냐니까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자수를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간증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뭔가 열심히 사는데 사람들이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말과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냥 표현의 차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목표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 지점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존귀한 삶이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목표 지점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목표 지점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거듭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나님께 증거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원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니까요. 기도원은요,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늘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것들과 힘을 공급하시겠다는 전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아닌가를 여러 번 확인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인가라는 걸 확인할 때는 신중해야 되는데 그 대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확인되면 그 다음에는 뒤돌아보지 않고 전진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데는 성급합니다. 한참 달려가다가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나 봐 하고 방향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원처럼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는 정말 12만 명을 향하여 300명으로 싸울 때에도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그 기도원의 모습이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볼 때에 그 부르심은 항상 어떤 사역을 위해 부르심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존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 네가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 우리는 doing 일입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느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존재, 아이덴티티로 부르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목회를 시작할 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이 부르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시는가라는 겁니다. 고치는 자라는 겁니다. 땅을 회복시키는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요? 이 망가진 교회로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교회를 회복시키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냐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존재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에 저희가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40년 광야를 지나가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한 그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모세를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 ruler and redeemer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짐을 풀어내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모세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떨기나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에서, 정말 죄악의 땅에서 이끌어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악의 땅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그의 부르심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부르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시면 이런 선교관을 짓고 이런 학교를 지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교관 다 짓고 학교 다 지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한테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일이 다 끝났으니까.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언제나 이 doing이 아니라 being이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being이 아니라 becom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존재로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이렇게 볼 때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스월의 뱃속에서 정말 심한 고통 가운데 회개라는 걸 하는 겁니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라는 겁니다. 도망가던 요나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박넝쿨 밑에서 요나를 회복시키고 요나를 고쳐간다는 겁니다. 요나의 존재의 변화에, 그러니까 이 니느웨의 회복,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나의 존재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마지막에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무엇이냐? 망설이지 않고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요나서 4장은 요나 속에 있는 정말 이 미움과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요나의 존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떤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말씀인지 모르지만 나는 이 말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라고 물으면요. 이게 야베스의 기도를 하면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되는지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이걸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겠냐?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경을 넓혀가는 자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지경을 넓혀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혀가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불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흔들리는 형제 자매를 믿음으로 붙들어주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은요, 그러니까 나의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이 말씀이 너무 감동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은 분이 남자분입니다. 그게 어떻게 어머니가 될까? 그렇게 생각했더니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보살피고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양육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어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도 천만인의 어머니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어느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감동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내가 이 말씀이 감동이 되고 이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살고 싶다는 겁니다. 다르게 하면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인생을 달려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양과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정말 이렇게 곳으로 영접해 가실 것이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자를 돕는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을 확인해가는 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다 절대 진리입니다. 그걸 우리는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실 때 분명히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푯대가 되고 우리의 삶을 그곳에 걸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달려가는 그 모습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떠남이 있고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야 되느냐라는 삶의 목표가 거기에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헛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비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꿈과 비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내 기대와 희망이 섞일 때 그것은 꿈과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다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을 때 그것이 나의 꿈과 비전이 됩니다. 만일 그것이 없으면 묵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갈지자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이리로 가야 되는가 하다가 아니야, 이리로 가야 되나 봐. 아니야, 이리로 가야 되나 봐. 하고 그 방향이 없이 열심은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거를 People without vision will cast away.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라 라는데 그것을 망한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니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방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왜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요.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는 특별히 정말 개인을 향한 목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단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갈 때에도 분명한 리더십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방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감이 분명한,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까지 가는 것이 나한테는 소명이고 그것이 사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따른 훈련이 끝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어 사명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부르심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복된 아침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르심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푯대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그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푯대를 바라보며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삶이 아름답고 존귀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